평안하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계시죠? 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주제로 오늘 불안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들려오는 뉴스들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특별히 생각이 많게 하는 한 주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틀 전 목요일에는 아시는 것처럼 온타리오주 교육부에서 교내, 주내에 모든 초, 중, 고등학교 봄방학이 이어서 3주 동안 휴교령이 내렸고요. 또 대학들은 아예 1학기 수업을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또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피해들이 또 많기도 합니다. 주목조차 받지 못하는, 누구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매일매일 수입에 의해서 또 그주그주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평소에 안 그러다가라도 이럴 때라도 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리면 좋을 텐데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평안하고 잘 지내는 것 때는 뭐 이렇게 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가도요, 이런 때가 되면 정말 필요를 느끼는 게 우리가 누군가 좀 나타나서 정확히 이렇게 하면 된다,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이때는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딱딱딱 정해진 답을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리더입니다. 이끌어가는 사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갈 길과 할 일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요. 어두운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요. 결단이 필요할 때 할 일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된다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덜할 거라고, 혹은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좀 답을 주면 좋겠어요. 사무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출근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차라리 접고 잠깐 쉬는 게 좋은 건지,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나가서 그래도 걷기라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는 진짜 집 안에만 있고 문 밖에도 나가지 않는 게 좋은 건지 누가 좀 말해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런 죄의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리더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시대마다 어두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죠? 뭐 때로는 조금 더 평안한 날이 있고 때로는 조금 더 괜찮은 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김없이 어두움은 찾아왔었습니다. 모세가 필요했고 여호수아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이 필요했고 다윗이 필요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어두운 세상 역사 내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나요. 몇몇 분은 저라고 생각하고 몇몇 분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누굴까요? 우리 성경을 풀 때는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은 누굴까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길을 아시나요? 내가 왕일까요? 지금 이 걱정 많은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제사장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가?
베드로는 이 앞선 글을 통해, 지금 이게 2장 9절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 좀 올라가면 2장 3절에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3절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면 그 너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일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분의 사랑을 맛본 적이 있다면,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뭐라고요?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존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시대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었어요. 때로는 종이었고, 때로는 포로였고, 때로는 귀족이었고, 때로는 제사장이었고, 때로는 뽕나무밭의 농부였고, 때로는 목자였고, 그들이 가진 직업은 다양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직업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는 생업과 상관없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지파와 상관없이, 그들의 혈통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을 때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해달라고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해달라고요? 이끌어 달라고요. 하나님은 시대의 리더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들을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요즘 공부하는 다니엘서 12장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갈 길을 아는 지혜 있는 자, 할 일을 아는 지혜 있는 자,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리로 가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왕과 같은 사람은 뭐처럼 빛날 거라고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요. 죄의 어둠 속에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이 되어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처럼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라고요. 현실적인 불편과 또 마음의 불안이 겹쳐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하늘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눈은 감아야 보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 어두운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두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수행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을 그분의 대리자로, 그분의 대표들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대표들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진짜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분의 대표로, 그분의 대신으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왕처럼 굳게 서고 제사장처럼 가까이 서서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사람들의 외로운 마음을 잡아주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왕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왕이 되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 요즘은 돈 있어야 정치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토. 네, 땅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다 있어야 정상적인 이제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국토가 없는데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처음 쫓겨다닐 때요, 그는 이미 그 무리의 왕이 됐지만 국토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의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그 한 구석에 이렇게 새들어서 살던 적도 있어요. 물론 돈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그 집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야 될 만큼 돈이 없는 왕이었어요. 국토가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획득하고 나중에 이렇게 더 생기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 좋아하시죠? 참 교훈적이고 재미있는 책인데, 이 어린 왕자가 자기가 가꾸던 장미꽃이 있는 그 자기가 늘 정들었던 B612 행성을 떠납니다. 여행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이제 행성들을 떠나요. 어린 왕자가 행성들을 떠나는데 가는 곳마다 어른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도착했던 행성에서 만난 어른은 왕이었어요. 조그만한 이 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도포가 쫙 왕의 이 도포가 늘어서 있는 아주 멋진 왕의 용포를 입고 용좌에 앉아가지고 어좌에 앉아가지고 근엄한 목소리로 근엄한 표정으로 명령을 바라는 왕을 만납니다. 근데 어린 왕자가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왕의 모든 것을 갖췄는데 뭐가 없어요? 영토 있고 옷도 있고 왕의 보좌도 있고 다 있는데 근엄한 명령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좀 이따가 저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나에게 드디어 백성이 한 명 생겼는데 가면 어떡하냐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 백성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왕자는 이제 백성도 한 명 없는데 혼자 왕이랍시고 그 옷을 입고 그 근엄한 표정을 하고 근엄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있는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나면서 이렇게 돌아서면서 한마디 해요. 그 말을 앞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이상해. 어른들은 이상해. 다음 행성에 가도 그 다음 행성에 가도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린 왕자가 반복하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이상해.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상한 왕들이 많아요. 교회에도 그런 왕들이 참 많습니다. 근엄한 표정, 갇혀입은 복장, 이것저것 명령하는 말들을 서로에게 주고받는데 정작 백성이 없는, 사람이 없는, 어른들은 이상한 그런 왕들이 많아요. 다스리는 게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다스린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다스린다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절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27장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죠. 남자와 여자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름 뭐하라? 다스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지금 6,000년 동안 죄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정복, 다스림 이거 하면 얼른 떠오르는 이 이상들이 있는데, 상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걸 대입하면 아주 엉뚱한 상황이 돼요. 어른들은 이상해가 돼요. 아담은 이상해가 돼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종류가 완전히 다른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명패를 뭐라고 붙였어요? 기쁨의 집,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붙이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도록 하셨습니다. 지구 전체가 아름다웠지만 거기 특별히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고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면서 전 지구를 제2, 제3, 제4, 제5의 에덴들로 가꾸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만 사람이 일 없이 무료하게, 무의미하게 살도록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땅을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사람이 살 만큼, 누가 봐도 아름다울 만큼 더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복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다스린다는 건요, 생물을 다스린다는 건요, 야 코끼리 너 이리 와, 꿇어, 야 사자 너 마음에 안 들어, 머리 박어, 이렇게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싸움 하고 나면 야 원숭이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고 모든 다양한 수중생물, 또 공중의 새들, 육지의 동물들,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생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스린다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단의 세상의 원칙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칙대로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조금 다른 표현, 요즘 표현으로 조금 더 정확한 단어를 찾는다면 섬긴다라는 단어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섬긴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다스릴 백성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온 우주에 널린 게 영토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왕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무슨 왕이 되지 않으려면요, 어린 왕자가 만났던 이상한 왕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신경 써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줄 사람, 내가 섬겨줄 사람, 섬기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우리는 특별히 올 한 해 늘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특별히 올해는 교회 차원에서 그런 연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분이 섬기는 사람들,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매주 이게 기도하는데 이분은 누굴까 싶은데 어쨌든 친구라고 써 있어요. 직장 동료라고 써 있어요. 그분의 백성은 직장 동료예요. 우리 어떤 왕은 백성이 외국인이에요. 린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외국인인 것 같아요. 거래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왕은요, 백성이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방의 백성이 외구에 침입을 받고 저 오랑캐에 침입을 받으면 왕은 즉각 뭘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 왕입니다. 길이 그냥 비가 잔뜩 와가지고 길이 다 망가지면 왕은 또 뭘 해줍니까? 길을 내주는 것이 왕의 일이에요. 백성들이 글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걸 보면 글자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 왕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섬길 백성이 있는가? 내가 왕으로 부르심 받은 건 확실한데 오늘 나는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흥청망청 왕 나 자신의 잔치를 즐기느라고 백성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른들은 이상한 왕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행복이었어요. 홀로 있을 때, 목자로 있을 때도 참 행복했지만, 비록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지만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 쫓기는 인생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그런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섬길 사람이 필요해요. 제사장인데 머리에 관을 쓰고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붙이고 다 해서 멋지게 했는데 혼자 있어요. 그럼 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스프레를 한다 그래요. 자기 혼자 놀고 있다 그래요.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방에서 그냥 온갖 화장을 하고 온갖 걸 뒤집어 쓰고 있어도 누구도 그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 되게 잘하셨네요. 뭐를요? 코스프레를. 어떻게 그런 거 구하셨어요? 그냥 놀고 있다고 평가하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는요, 각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그거였잖아요. 나 제사장하기 싫어하는 아들과 어떻게든 제사장 되고 싶은 아들 사이에 싸움이 평생 그 가정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에서의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장자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제사장이나 이 성격은 조금 다른데 아주 동일한 것은 가족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제사장이나 다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지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은 보호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조금 다르게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동일하게 자녀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때로는 왕의 역할로,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제사장이요? 가족 제사장, 가정에서의 제사장이요. 가족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중보하고 독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재단을 규칙적으로 잘 쌓는 일을 수행하면요, 가족 재단을 성실하게 쌓는 것만 반복한다면 어마어마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삭, 야곱, 다니엘, 요셉, 이 위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가족 재단을 쌓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위인들을 배출했던 게 가족 재단이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인권이 있어가지고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함부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라 그래도 안 되고, 함부로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안 되고, 이렇게 또 그리고 잘못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튕겨나갈 수 있어요. 예,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한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사람을 믿을 방법은 없어요.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듣지도 못한 예수님, 때가 되면, 나이 되면 그때 선택하는 일은 없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전 정말 많은 우리 마음 착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 나는 지가 알아서 선택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예,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저 그냥 놔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잘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듣고 믿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자리에 어느 순간에든지 길에 행할 때라도 이 말씀을 그들의 미간에 새기고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혹 우리 자녀가 이미 장성해 버렸다면 지금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성전에 안 와도 제사장들은 반드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고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백성이 오나 안 오나 상관없어요. 아침 예배 드리자고 시간 정해놓고 아무리 해도 자녀들이 안 오면 나라도 드려야 합니다. 방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참이 부르고 그래도 말씀 읽고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백성들이 때로는 신앙이 약해지고 때로는 게을러져서 성전에 안 갈지라도 항상 뭐는 기억하고 있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한 기도가 하루가 맞춰지는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고 있구나. 나를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요. 어느 순간 마음이 울적해서 어느 순간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거기 제단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장성해서 시집을 갖고 장가를 갔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집에는, 우리 가정에는 제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는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 가정에는 가정제사장이 없어가지고 제단을 쌓지 못하는 사람이 요즘 훨씬 많죠. 아주 훨씬 많아요. 우리는 가정제사장으로서뿐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 그 지파에, 그 족속에, 그 집에 제단을 쌓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말씀이 전달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되기도 하고 지식이 없어 망하기도 합니다. 율법 박사가 나무 단을 쌓고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가운데 부흥이 있었어요. 에스라의 봉사를 통하여,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백성들 사이에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개혁은 성전에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찾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뒤적여서 말씀을 들고 나와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거기에 개혁이 일어나요. 물론 말씀 적어서 줬더니 짝짝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지던 왕도 있었어요. 말씀을 전달했더니 비웃으며 돌을 던지던 백성들도 있었어요. 제사장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역할을 한다고 항상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하지도 않는데 백성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과 공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사단이 작심하고 고레스의 마음을 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3주 동안이나 서로 씨름해요. 전직 천사장과 현직 천사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싸움이 해결이 안 돼. 그랬더니 누가 오셨어요? 너희 군 미가엘이 오셔서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3주 동안, 3달 동안, 3년 동안, 30년 동안 천사들의 싸움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미가엘께서 친히 오셔서 제사장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도록 한 영혼의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 제사장의 이 아름다운 특권을, 이 아름다운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메스를 들고 바늘을 들고 수술실에서 수술해가지고 암덩어리를 꺼내주고 터진 그 담낭을 꺼내주고 그 긴급한 거 꺼내가지고 살게 해주는 의사들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신난다 그래요. 보고 있으면 막 신나 보여요.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 촥 살아났을 때 그 피곤하지만 수술실에 나와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이틀 정도만 회복하면 건강하게 태어날 겁니다. 한 2주 정도만 회복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전 거기는 봤어요. 수술실 앞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다가 의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보호자분 수술 잘 됐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어려울 뻔했는데 정말 적절하게 적시에 오셨고 수술 잘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 영혼에게 나아가서 말씀의 칼로, 말씀의 메스로 그 영혼을 찌르고 쪼개고 수술해 주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특권을 즐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재미난 뉴스 별로 없는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서는 이 재미를 누리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섬길 사람이 있는 제사장. 교회에 오는데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있지 뭐 하고 나 혼자 와서 나 혼자 앉아서 나 혼자 감동받고 나 혼자 아멘하고 나 혼자 회개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면 오늘 내가 교회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꼭 생각하고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어떤 영혼을 위하여 섬겨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꼭 한 명이라도 손잡고, 지금 손잡으면 안 되네요. 이렇게 눈 쳐다보면서, 조금 멀리서 눈 쳐다보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 기도할 상황이 안 될 때 말로 격려해 주시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랩 힘드시죠? 요즘에 사무실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그것 때문에 1달러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 아름다운 특권을, 그 살맛 나는 재미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상황을 이끌어가고 해결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급한 일, 그 순간의 일, 한시적인 일들에 관심을 자주 빼앗깁니다. 매일 매순간 신경 쓸 일이 있어요. 항상 마음 급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항상 급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항상 유튜브 클릭하게 되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도 그게 없는 때가 없어요. 늘 그게 있어요. 지진 났다더라, 어디 뭐가 됐다더라, 뭐 어땠다더라, 뭐 항상 있어요.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그때 주어지는, 근데 돌아서면 작년에, 지난달에, 6개월 전에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흥분했고 막 클릭했는지를 기억도 안 나는 일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사람의 마음은 늘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상황이라는 폭군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짓이겨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오늘은 이 뉴스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이 저랬다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 사람은 참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인지, 캐나다 살면서 한국 대통령 걱정해야지, 일본 수상인가요? 걱정해야지, 중국도 또 시진핑도 걱정해줘야지, 얼마나 걱정할 게 많은지 몰라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돌아서면 나도 기억 못할 텐데. 상황이라는 폭군이 늘 이끌어가는,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고요. 반면에 중요한 일, 장기적인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이슈가 되는 일에서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이번 주에 그거 봤어요? 그 뉴스 들었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제가 어제는 뉴스를 못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당장 이슈, 지난주의 숫자, 통계, 그거 잠깐 모를 수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그 이름들 다 못 외울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에서 그냥 코로나로 갔다가 코비드19로 갔다, 그런 거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안 해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리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비결은요, 최신 뉴스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최신 뉴스보다, 오늘 아침 통계보다, 어제 저녁 마지막 따끈따끈했던 그 뉴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갈 길이 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할 일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끌려다니는 대신에 이끄는 리더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코로나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습니까?
코로나 뉴스를 더 많이 검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동영상을, 찬양 동영상을 더 많이 봤습니까? 코로나 동영상을 더 많이 봤습니까? 내 핸드폰에서는 어떤 영상이 더 많이 틀어졌었던가요? 또한 왕 같은 제사장 리더는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사건을 더 많이 검색하고 사건을 더 많이 생각해요. 이랬대,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됐대. 사건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끄는 사람, 리더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바로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럼 거기 어떡하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제 친구가 있는, 제 동료가 있는 지역에 지난주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애틀랜타 쪽이에요. 아유, 정말 이게 무슨 쓰레기장인지 진짜 다운타운인지 진짜 찢어지더만요. 이렇게 지붕이고 뭐 집이고 뭐 건물이고 상가고 완전히 그냥 찢어져 있던데요. 헬기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여러분 집 한 채 살려고 평생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다운페이하고 평생 그거 갚아가는 건데, 다행히 보험을 든 사람은 어떻게든 저기 됐지만 뉴스에 보니까 보험도 못 드신 분들도 있어요. 보호를 못 받는 영세 상인들이 있어요. 당장 먹고 살 모든 것들이 뺏겨버린 사람들. 거기 몇 명이 죽었대. 뭐 강도 몇일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 그게 리더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고정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 목회자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전 미국, 캐나다 목회자들 카톡방이 있어요. 아주 뜨거워요. 요즘처럼 카톡방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들 점잖으신 분들인지 거의 글을 안 올려요. 1년에 2번 그 중동부 목사에 있을 때 공지나 중동부 야영이 있을 때 이거 외에는 안 올라오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매일 제일 핫한 방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 하실 예배 드립니까?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까?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 안내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당장 급한 정보들이니까요. 필요한 정보들이니까요. 사람에 대한 걱정. 이번에 학교들 문 닫는데 뭐 한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걱정.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생각들요. 이 교회가 예배를 닫을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닫게 되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심을 안 먹으면, 그러면 그 점심 못 먹고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후 활동이 없어지면, 그렇게 해서 집에서 보내셔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왕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건 상관없고, 사람들은 별로 안중이 없고, 언제부터 뭐 한대, 토론토 교회는 이렇게 한대, 중앙교회는 이렇게 한대, 저기 영락교회는 이렇게 한대,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만 있다면 우리는 이끌려다니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부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사태가 끝일 수도 있어요. 메르켈 총리나 일부 과학자들은 전 세계 70%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겠고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것이 성경이 예언하는 사건들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사람이 있을 것이냐? 사건들이 있을 것이냐? 우리에게 영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흘러다니는 뉴스가 있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지 아니면 끌려다니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과 같이 되기를. 이 찬양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길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길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